서사시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됨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하나 되어야 할까? 하나됨에 정해진 수준과 목표가 있을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우리나라 이제 첫 경기인 체코전에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시간대가 오전 11시였는데 어떤 회사는 당일 점심시간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진행되니까 사무실에서 응원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월드컵만 되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붉은 물결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쳤죠. 이제 그 순간만큼은 세대, 지역, 정치적인 성향, 그 어떤 요소들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는요, 시간도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개최지인 멕시코로 직접 응원하러 가기도 하고요. 아쉬운 대로 광화문에 마련된 무대에 막 오전 11시인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음 일정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새벽에 시간을 내고 응원하는 그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월드컵은 가능한데 왜 기독교 신앙은 안 되는 것일까요? 전 민족이 월드컵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풀이 나눠져 있을까요? 다른 영역, 다른 차원 때문일까요? 교회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성도들은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통합은 불가능할 것일까요? 혹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기독교에서 하나됨의 위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번 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어디까지요? 오늘 17장까지. 여기 이제 한 큰 덩어리거든요.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절정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이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그 핵심,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도, 성도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드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드린 기도거든요. 당연히 그 기도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의 핵심, 중심, 그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 즉흥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다른 이 세 분 하나님이 긴밀한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분 세 분은 스스로 존재하셨잖아요. 뭔가가 필요한 게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너무 긴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셔서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여러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또 그런 세상 속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죠? 이미 본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보는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나이가 차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부모들이 맨날 싸워. 가정의 모습이 너무 행복했더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똑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겠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최대한 늦게 하라고. 왜 그렇게 빨리 하냐고.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세 분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천상에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동일한 존재들을 이 지상에다가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 근데 바울도 이 비전에 대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구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속의 효과를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동의하고 확정하실 수 있도록 이 세 분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새 인류, 새 사람,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4장에 와서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주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공동체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됨, 교회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에 그 은혜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의 유일한 사명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될 뿐만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지경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닮아가도록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라고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 선생님의 이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교권국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파송해서 아이들과 잘못된 선생님들을 바로잡는 그런 드라마.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들의 꿈이 아니라 엄마의 꿈이 뭐냐면 서울대 의대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부모는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엄마는 집중력을 위해서 마약 성분이 가미된 약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오르죠.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걸 쓸까? 그러다 은밀하게 마약 성분이 더 강한 약을 선택해서 자녀에게 먹입니다. 자녀에게 환각 증세가 오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3개월만 참으면 서울 의대 갈 수 있으니까 부모가 눈이 획 돈 거죠. 서울대 보내는 그 목표 때문에 아들을 지금 죽이는 것인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요즘 학교와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붉은 티셔츠만 입으면 하나가 됩니까? 교복만 입으면 학생인가요? 의사 가운만 걸치면 의사가 맞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교인이고 직분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설교만 하면 목회자입니까? 하나됨, 교회 일치, 그것이 바로 교회를 평가하는 유일한 바로미터거든요. 교회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교회가 연합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일치는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거룩이 뭘까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그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고상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옳지 않으면 그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부모가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것은 부모의 인생이고 부모의 목표인데 내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지키도록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활동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가 먹고 내 안에 소화를 시켜서 체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 그 내공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 이 작은 정보와 지식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체화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내 자리를 못 지키고 있고, 아무리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거룩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적인 업적이나 성취, 고액, 연봉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세상의 대안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로 함께 살고 예수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11시에 모여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혹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따지며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목회가 흔들릴 때 나를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지? 내 자리에 지금 거룩을 잘 유지하며 서 있는가? 근데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고 어떤 성취를 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 어떻게 되지? 그래도 이 직장을 가질 때 주변 사람한테 뭔가 그래도, 그러면 나이 들고 힘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자리, 나의 위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뭘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전 과정 아닐까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리고 30년을 기다렸다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활동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과정 전체를 고난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존재하고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고 승천을 통해서 만물의 왕이 되어지는 대관식에 입성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합니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셔야, 그 자리를 지켜야,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그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게 뭐죠? 거룩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거룩은 뭐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내가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건 뭐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거룩의 본질이다. 이 거룩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된 내공이 없으면
절대 교회의 일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무늬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말씀이 체화된 내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 있는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화된 내공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살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어야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었지만 살려내셨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과 시스템으로 살아가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현실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요 아주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분열이 있네? 왜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막 싸우고 난리지?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라인, 나는 뭐 베드로 라인? 그렇게 싸우고 난리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지혜로 충만했거든요. 지혜는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반박해요,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니, 우리가 아볼로를 더 존중하는 건 뭐 어때서? 우리가 이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성경적인데, 그렇게 말하지만 뭘 놓친 거죠? 교회 일치, 교회 연합. 그건 놓친 거잖아. 이렇듯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지 못하는 비전은 분명한데 왜 현실에서 이게 실현이 안 될까?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신을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소명을 지켜나가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거, 나의 거룩을 지키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교회 일치를 애쓰는 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거기에 올인하는 거, 이거 세상을 역행하는 거거든. 세상은 그거 원치 않아요. 알게 모르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참 가르침 앞에 누가 공격합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했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드라마 참교회에 보니까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믿었던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네?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네?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엄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착했는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엄마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살 테니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저 이번에 수능 포기할게요. 지금 안 돼요 엄마. 나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이 중독에서 헤어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수능 볼 거예요 엄마. 내 목표가 생기면. 근데 엄마를 꼭 껴안아요. 저 같으면 엄마가 미울 텐데 그걸 다 껴안아요. 세상은요 지금 내 기준과 뭔가 안 맞아서 계속 서로들 싸우고 그러거든. 그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가슴을 열고 그걸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가 십자가로 세상을 품었잖아요. 그 품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는 세상을, 아니 가까이에, 내 가까이 있는 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못 품냐 이거죠. 왜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계시냐 그 말. 그냥 품어주면 되는 건데,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축복이고 관계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 비밀을 왜 모르고 서로 싸우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아. 교도관도 그러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최고의 철학자 107세, 이분이 벌써 107세가 되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최근에 107세인데 AI 시대의 인문학은 무엇인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만의 장수와 젊음의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 남을 욕하지 않는 것,
늘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일을 사랑했기에 일이 내 건강을 도왔다라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에 기여하고 무언가를 베푸는 삶에서 보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화내지 않는 거, 남욕하지 않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계속 시대가 바뀌잖아요. 늘 공부하는 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는 거 주고 그냥 가면 되는 곳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기여를 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내가 만나는 이 청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내가 따뜻한 한 말이라도 물어보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모이면 핸드폰 보고 있는데? 모이자 그러면? 다 자기 아픈 얘기들만 쏟아내겠죠. 근데 누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들어줍니까? 목사는 자기 말 하기 바쁘거든요. 월드컵 승리를 놓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듯이 교회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불가능해요. 진짜라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길을 찾아서 막 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거룩,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을 닮아가. 그거 여기에서 발현하려면, 보여주려면 어디서 훈련하셔야 되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어떻게 대화하고 자녀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일할 때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삶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빈다 이거죠.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뭐지? 저들은 왜 저렇게 하나일까? 신기하네. 뭐가 있지?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끝까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맨날 싸우네? 지지고 볶네. 교회 안에만 들어가는 게 시기와 질투가 보통이 아니네. 한 말로 두 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난무하는 거 세상하고 똑같구나. 그 교회에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려면 그냥 될 수 없거든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배우고 익히고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체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내 인격이 닮아 이게 뭐가 돈인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스스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만이 그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죠.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앞에서 담대하게 그래도 품격이지. 모든 성공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게 품격이라고요. 돈 많은데 품격 없는 사람 보세요.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자녀. 이것만 이루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